골로새서 1장. 바울이 이 장에서 6번이나 언급한 모든 내용과 골로새서에서 9번 언급한 모든 내용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이것이 이 장의 주제입니다. 바울은 받아들임을 2번이나 언급합니다. 그러면 그는 왜 그런 짓을 하는 걸까? 1장 23절이 if는 무엇인가요? 1장 20절이 유어와 1장 23절이 는 누구인가요? 그래서 골로새서는 1장에서는 교리를, 2장에서는 위험을, 3장과 4장에서는 위무를 설명합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자매 서신으로서 교리를 명확히 하는 데 함께 쓰인다.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에 관한 것이고 골로새서는 머리에 관한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확인해 봅시다. 사탄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당신 아들의 위로운 영을 값없이 선물로 주십니다. 제가 전하는 복음은 이러하니 너희가 구원을 얻는 복음이로다.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이스라엘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라 신비 가운데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장사 지낸 후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래서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묻히셨으며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날 영원한 삶을 원하는 유대인들은 믿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입니다. 저는 내 삶을 신에게 바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저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주셨습니다. 아직도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확신하지 못한다면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성경을 이해하도록 도울 때 올바른 복음, 올바른 성경, 올바른 분파를 이해하는 3가지 올바른 방법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을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콜로새서의 배경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에바브라는 바울에게 골로새인들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신비로움과 타인에 대한 사랑에 대한 보고를 전했습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에서 보낸 사도행전 이후에 쓴 감옥 서신 중 하나입니다. 에바브라가 왔고 바울은 로마의 아리스다고, 디모데, 두기고, 아니스모, 누가 등 다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에바브라는 그리스도를 수장으로 격하시키고 골로새인들을 바울의 교리에서 떼어놓으려는 이단자들을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헛된 철학의 산물인 거짓 신비주의와 유대교의 법률죄, 그리고 무의미한 금욕주의라는 3가지 오류를 바로잡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기에 올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은 분배주의적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점진적으로 진리를 주시며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시간에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일에 대한 사전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말은 실제로 예수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었고 그는 계시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철학과 예언, 신비와 예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화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일을 마무리하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그는 세상을 아버지와 화해시키고 개인과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해시키고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4가지가 모두 화해된 셈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세상과 화해하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개인은 아버지와 화해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는 한 사람, 즉 아담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인해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래서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죄의 본성을 물려받았고 그 후 우리 스스로 죄를 지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는 우리의 머리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며 그리스도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12명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지 않지만 지상의 왕국에서 통치할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2번째 오셔서 이 땅의 왕국을 이루실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2사도들아, 제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거듭남에서 저를 따른 너희는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매튜 19장 28절. 그러므로 12사도와 그들의 왕, 제사장, 주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다윗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피터의 그룹을 사랑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주님께서는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바울에게 나타나셨을 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리스도의 몸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잘못 이해하면 성경의 다른 내용도 대부분 잘못 이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즉 타르수스의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그는 베드로의 무리인 작은 양 떼를 박해했습니다. 그는 신성모독자이자 해로운 자였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9장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영광스럽게 되신 주 예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은혜로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발로 서라. 제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너를 목사와 증인으로 삼기 위한 것이다. 네가 본 이 두 가지는 모두 부활하신 주님이셨습니다. 제가 너에게 나타날 일들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그는 더 많은 계시를 그에게 주어서 당신을 사람들로부터 구원할 것입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이요 이방인들인데 제가 이제 너를 그들에게 보낸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9장에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에서 그리스도로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져서 그들로 죄 사함과 그들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이는 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됨이니라. 사도행전 2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믿음으로 거룩해진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그게 이미 내 안에 있는 거야. 글쎄요. 이 일은 구막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무리는 이미 거룩하게 되었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오순절은 히브리서 6장 5절에 설명된 대로 새 언약에 따라 하나님의 영이 주어지는 것을 미리 맛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이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과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다는 걸 당신도 알잖아요. 판사. 그러자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마음을 바꾸어서 각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너희는 성신의 은사를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몸을 적시십시오. 그러면 성신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이 십자가로 두 무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이스라엘 집에 성령을 부어달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그래서 그는 한 번이 십자가로 두 무리를 살렸습니다. 두 집단 모두 믿음과 전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복음서는 다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우리의 장을 시작해 볼까요? 바울은 바울의 13개 서신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자신의 사도로 삼으시는 것을 뜻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는 우리의 형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는 형제자매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실한 형제들에게 받아쓰기를 하라고 편지를 썼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쓰임을 위해 따로 구별되었는데 왜냐하면 그들 안에 태양이 있고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 성인이지만 충실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받는 것이며 그분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며 영광의 소망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화가 너희에게 있기를 기도하노라. 우리는 감사하노라.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여러분을 위해 쌓아둔 소망을 위함이니 이는 여러분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전해 들었던 바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사랑은 그들의 믿음과 서로에 대한 사랑의 증거이며 그들에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그들의 믿음에 관해 듣자마자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온 세상에 있는 그대로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로마 제국 전체가 이와 같이 열매를 맺고 있으며 너희도 그것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날부터 그러하였느니라. 그래서 그들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더 많은 신자들이 그의 영으로 말씀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따로 두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로 두셨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들에게 또 다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또한 우리 동료 종인 에바브라에 대하여 너희가 배웠으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충실한 일꾼이니라. 에바브라도 당시 로마의 가택 연금 중이었고 바울을 만났는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티란노 학파에 있을 때 바울의 학생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티란노 학파도 이 일로 인해 영적으로 여러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우리도 그 말을 들은 날부터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모든 지혜와 영적 이해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기도가 아니라 바울의 기도를 따라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9절부터 17절까지는 모든 지혜와 영적 이해로 하나님의 뜻이 가득 담긴 하나의 긴 문장입니다. 지혜, 영적 이해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아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언이 아닌 신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경륜 동안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여 천국에서 살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의 뜻은 무엇일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분은 누구이신가? 디모데전서 2장 4절.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며 모든 사람이 그 신비를 이해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는 여러분이 모든 면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합당하게 행하며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라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바울은 계속 기도하며 합당하게 행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비를 깨달아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안에서 자라며 그의 영광스러운 권능에 따라 모든 능력으로 강화되어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들이 자신의 힘으로 능력을 얻고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과 기쁨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믿고 영원한 저주에서 구출되는 것은 기쁨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신비를 이해하는 것도 기쁨입니다.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기업을 받을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영을 받아 이 땅에서 왕국의 유산에 참여할 자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아담부터 베드로까지의 성인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과 땅이라는 두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나라는 서로 다른 정보 수준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사탄은 영의 아들을 가진 신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주신 이가 누구이십니까? 그래서 그는 우리를 사탄으로부터 떼어내어 하나님의 왕국으로 데려갔습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이니 우리는 그의 피로 구속을 얻었고 곧 죄 사함을 얻었으며 그의 피의 대가이며 그의 영은 죄 사함과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는 누구이신가? 아들은 아버지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맏아들은 2배의 축복을 받았고 그는 자신의 피로 2세계의 생물을 구원했습니다. 그는 필립에게 말했습니다. 저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곧 왕좌든 주권이든 복수든 통치자든 권세든 모든 것이 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그에 의해 그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들은 그에 의해 그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는 하늘에 있는 모든 것, 즉 지금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정부 지위와 땅에 있는 모든 것, 즉 우리에게 보이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복수의 왕좌 등을 말합니다. 하늘과 땅에 보좌가 있고 주권과 통치권과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며 시작이시며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맏아들로서 태어나셨으니 이는 그가 모든 면에서 으뜸이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함이 그 안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셨느니라.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는 하늘과 땅에서 자신의 보좌를 되찾으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두 영역의 모든 정보를 화해시켰습니다. 그는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고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는 교회의 머리이며 그리스도의 몸이며 맏아들이십니다. 모든 면에서 탁월함, 하나님의 아들은 모든 것의 첫째이자 가장 중요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함이 그의 아들 안에, 그의 영이 모든 믿는 자들 안에 있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22에서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를 모든 것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요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충만함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는 모든 것을 채우십니다. 그는 그 자체로 충만합니다.
이제 미가서 5장 2절에 이르기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내게서 나에게로 나올 자가 있으리라 곧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리라 하였느니라. 나오는 자들은 태초부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미가 5장 2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구하라. 그러면 제가 너에게 이방 땅을 유업으로 주고 땅 끝까지 너의 소유로 주겠다. 시편 28편. 아들은 예언 속에서 멸시받는 이방인들을 원하셨고 또한 신비 속에서 이방인들을 받아들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구세주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라는 사실을 언급하는 구절도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장 1절까지 가 그 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태초에 하나님에게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그에 의해 만들어졌고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고 만들어진 것 중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신이 대변인이라고 말하며 빛이 있으라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8절에서 아버지는 말씀하시지만 아들에게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보좌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영원무궁하시다. 정의의 홀은 당신 왕국의 홀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8장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원히 지상의 지휘소에서 통치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장의 나머지 내용을 읽기 전에 올바르게 나누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공부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는 일꾼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그러니 우리는 진실과 진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을 연구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나누시는 곳에서 진리를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로마서입니다. 빌레몬에게 올바르게 나누는 것은 이스라엘과 그리스도의 몸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언, 신비, 예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비 속에 있는 자들은 천국에서 살 것이고 예언 속에 있는 구원받은 자들은 땅에서 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계획을 일시적으로 연기하시고 은혜의 경륜을 삽입하셨습니다. 우리는 올바르게 나누기 전에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기억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두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지상의 신자들인 베드로의 무리를 위한 사역이고 다른 하나는 하늘의 신자들인 바울의 무리를 위한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과거에 쓰여졌지만 이제는 미래의 시대를 과거의 시간 속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은 왕국의 복음을 전파했고 할례는 할례받지 않은 자보다 위에 있었으며 이스라엘은 제사장 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들은 창세기부터 사도행전 9장까지입니다.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로마서에서 빌레몬서로 보낸 내용은 땅이 아닌 하늘에 살 사람들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비는 은혜의 경륜 동안 하늘에 살도록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동등한 위치에 있으며 그들은 대사가 되어야 합니다. 축은 전환책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는 신비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우리의 경륜 혹은 신비나 은혜의 경륜을 전파합니다. 이 신비나 은혜의 경륜은 그리스도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을 때 시작되었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휴거하실 때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아무도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 후에는 약간의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7년 환난이 시작되고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첫 번째 천년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히브리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에 걸쳐 다루어지는데 요한계시록은 더 많은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국의 복음이 다시 전파될 것이며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20절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로 말미암아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다 자기와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정보를 화해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때때로 악한 행위로 인해 마음속에서 멀어지고 원수와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화해하셨습니다. 그럼 당신에게는 누구인가요? 우리는 23절에 너희 가 있다는 것을 보려면 맨 아래까지 살펴봐야 하고 27절에서 너희가 이방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좋아요. 이방인이네요. 그리고 오늘날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의해 이방인으로 여겨진다. 그러니까 그건 개인에 관한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화해를 제안하십니다. 화해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친구가 되려면 두 사람이 필요하고
화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적을 친구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일시적으로 평화 협정을 제안하시며 저는 너에게 화가 나지 않았다 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의 피가 모든 죄를 대신하여 갚으셨습니다. 모든 죄악을 대신하여 갚으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저는 당신의 친구가 되고 싶어요. 나랑 친구가 되고 싶니? 그러면 내 아들이 한 일을 믿어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천년 통치 후에 있을 큰 백보자 심판을 위해 진노를 쌓아두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위활하는 거래가 일어난다고 믿을 때, 즉 제가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고 믿을 때 내 죄가 그에게 넘겨지고 저는 그의 위로움, 그의 생명, 그의 영을 내 안에 받습니다. 이것을 귀속된 위로움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구원받은 이방인과 할례받지 않은 자와 구원받은 자입니다. 유대인들은 한 집단이나 집단으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써 그의 육신의 몸으로 당신을 거룩하고 흠 없고 그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세우시려고 하심이니 그리하여 우리의 더러움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불타 없어진 후에 우리가 흠 없게 되고 우리의 새로운 몸 안에 그분의 영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태워버릴 것이 남아 있다면 그것은 처리될 것입니다. 우리가 휴거된 직후에 있을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만일 그가 믿음 안에 거하며 터전을 잡고 안착하며 너희가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옮겨지지 아니하면 이 복음은 하늘 아래 있는 모든 창조물에게 전파된 것이니라. 그래서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금 바울의 복음을 믿고 하늘에 가서 살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나 바울은 천국의 사역자가 되었고 이제 여러분을 위해 받는 고난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의 남은 부분을 내 육신으로 채우고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고난을 겪으셨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도 약간의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나를 목사로 만든 13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은혜의 경륜과 같은 것입니다. 은혜의 경륜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도록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경을 완성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신비를 바울에게 계시하셨고 바울은 이를 우리에게 계시하였습니다. 너희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들었더라면 에베소서 3:29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 안에 숨겨진 비밀스러운 신비였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부터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계시해 주시는 때까지 사도 바울은 성경을 완성하거나 마무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한 신비는 바울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디모데후서를 썼을 때는 그가 순교하거나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의 마지막 책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성경이 완성되었습니다. 그 신비는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에 걸쳐 숨겨져 있었으나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바울을 통하여 믿는 자들에게도 나타났으니 하나님께서는 이 신비의 영광스러운 부요함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어떠한 것인지를 바울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으니 이 신비는 곧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요 곧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우리에게 그의 아들 곧 성령을 보내셔서 보셨고 우리는 그 영을 전파하며 모든 사람에게 경고하고 모든 사람을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려 함이니라. 나 역시 내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에 따라 힘써 수고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그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들이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모든 사람에게 믿고 가르치라고 경고하여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숙한 사람으로 인도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이 모든 것은 나 바울이 그와 함께 행하고자 힘쓰는 일이며 내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일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은 영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현대의 모든 성경은 사탄의 위조품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구절을 보고 무엇이 옳은지 판단합니다. 그럼 제 질문은 우리는 사제인가 아니면 대사인가? 글쎄요, 알아보도록 하죠. 그러므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약속입니다. 제가 너와 여자 사이에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저비를 두리라. 그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도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언급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될 여자의 씨와 뱀의 씨 사이에 적대감이 생길 것이고
여자의 신은 뱀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입니다. 머리를 상하게 하라. 그러면 뱀이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한 일이다. 그래서요, 그 시의 계통은 아브라함을 통해 이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벨탑 사건 이후 아브라함으로부터 자신의 나라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내 본토와 친족과 아버지의 집에서 나와 제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제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고 내 이름을 크게 하리라. 그리고 너는 축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들을 제가 축복하리라.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을 제가 저주하리라. 그리고 너로 인해 땅의 모든 가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래서 아브라함은 한 나라를 이루고 땅을 갖게 될 것이고, 그의 이름은 크게 될 것이며, 그를 축복하는 자들을 축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보는 땅을 다 제가 내게 주리니 영원히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그 땅을 누리려면 부활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온 후에 그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모세에게 옛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 음성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 가운데서 나에게 특별한 보물이 될 것입니다. 온 땅이 다 내 것이요,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야 할 말씀이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그러니까 그들이 십계명을 지킨다면 그들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글쎄요, 그들은 잘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거든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동안에도 여러 해가 지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사역하신 후에 베드로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이 지상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그분을 믿는 자들을 통해 자신의 제사장 나라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므로 제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서 빼앗겨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어질 것이다.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따르면 작은 무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므로 그들은 그의 왕국의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미래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계시록에 따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다고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액체 불로 변하여 아무 권세도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그러므로 그들은 천년 통치 기간 동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매튜 55. 그러면 미스터리 속에 우리는 어떨까?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신비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경륜 동안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여 하늘에 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의 진노와 환난과 이스라엘에 대한 그의 재림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7년 환난과 그의 재림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 어디에 그런 말이 적혀 있나요?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나오나요? 글쎄요, 로마서 11장에 나와 있는데, 그들이 걸려 넘어진 것은 넘어짐 때문인가요?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유대인, 이스라엘, 하느님께서 금하셨지만 오히려 그들의 타락을 통해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습니다. 이는 그들을 질투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방인에게 구원이 왔다고 말씀하신 곳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후에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이방인 모두에게는 구원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타락이 세상에 부과되었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기회를 갖게 되고, 그들의 타락이 이방인에 부과되었다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하게 될 때 그들의 충만함은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제가 이방인인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제가 이방인의 사도인 까닭에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김이니이다. 로마서 11장 11절부터 11절까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제가 너희에게 이 신비를 모르게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않게 하려 함이니 곧 이스라엘의 일부가 맹목이 되어 이방인의 충만함이 들어올 때까지라. 그러므로 이방인들이 휴거되어 하늘에서 살게 될 때까지 우리는 이스라엘의 부분적인 국가적 눈먼 상태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안정을 유지할 수 있을까?
바울은 우리가 세 가지를 통해 안정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분께는 내 복음에 따라 여러분을 굳건히 세우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믿음으로 위롭게 된다는 복음을 이해한다면,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비밀로 간직되어 왔지만 이제는 드러난 신비의 계시에 따른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지자들의 경전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었던 신비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그러므로 선지자들의 경전은 나머지 성경 전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을 비교하고 대조해보면 그들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모든 민족에게 믿음으로 순종하도록 알려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이 지금 믿어야 할 것이며, 오직 지혜로우신 하나님께만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토록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11장,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답은 우리가 대사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간청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합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과 화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서 주님을 대신하여 사람들에게 구원을 간청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몇 권의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해설.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올바르게 나누다. 환난 전 휴거의 확실성을 연구하세요. 휴거를 놓쳤어요. 히브리서에 대한 이 해설을 읽어보세요. 저희의 모든 책은 아마존, 페이퍼백, 킨들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일부는 오디오북으로 제공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든 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책들은 여러분이 진실에 대한 지식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희 웹사이트는 메리앤맨니입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살베이션 나이틀리 디비딩 앤드 더 랩처 있습니다. 저희 이메일 주소는 x9 grace@gmail.com입니다. 럼블과 X, 왓츠앱, 페이스북에서 저희를 찾아보세요. 페이스북 동영상에 첨부된 우리의 챕터를 무료로 찾아보세요. 저희 영상은 한 장 전체를 다루고 있으며 성경 교사들에게 유용합니다. 신이 비밀 페이스북 페이지에도 이런 영상 모음이 올라와 있어요. 이 시리즈에서는 복음과 신비를 나눔으로써 하나님을 섬깁니다. 심지어 성경을 가르치는 이 영상도요. 좋아요와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이 축복이 있기를.